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무엘.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빛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이 대강절에 마음껏 누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암흑의 시대, 또 어둠의 시대는 언제 올까요? 위대한 인물이 없을 때, 위인이 없을 때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암흑이 올까요? 법이 사라졌을 때? 무법천지? 요즘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죠. 그러나 법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또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이 땅에 어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 이 땅 위에 어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되지 않고 또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가 바로 어둠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 신학에 영적인 암흑이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빛과 또 생명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상황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암흑이 온 것 같다,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암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절망과 희망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게 되면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시력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영적인 민감성이 없이 누워 잤다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반면에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영적인 희망, 누구에게 희망이 맺습니까? 바로 아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있는 자리를 비교해 보아도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거죠. 자기 처소, 집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그곳에서 누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죠.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 앞에 속죄하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는 얘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암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처럼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영적인 민감성이 상실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누워 자는 그 모습,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나의 상황이 지금 당장 어렵고 좋든지 간에 또 불투명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학생이에요. 학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잤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 희망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희망을 심어가면, 소망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부를 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불렀어요? 3번. 다 합치면 4번이죠. 3번은 엘리에게 달려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에게 찾아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간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바로 교육의 부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어린 그 사무엘을 데려다가 집안일이나 시키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밥이나 하게 하고 장작이나 패게 하고 어찌 보면 앵벌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사무엘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부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엉터리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럼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사람을 보아도 우리 인간의 오감 가운데 안이 비설신 오감이 있죠, 그죠? 이 오감 가운데 가장 오래 죽기 직전까지 살아남는 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청각이에요. 다른 감각은 다 죽어도 청각은 끝까지 갑니다. 듣는 것은 끝까지 가요. 예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새벽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다 그러죠.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마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와서 문병을 합니다. 문병을 하는데 상태를 보니까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나이도 연로하시고 또 크게 다치고 또 2주 동안 의식 없는 상태로 지내왔고,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누워있는 그 친구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영혼을 편히 거두어 요단강을 편히 건너게 해주십시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평안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1시간 뒤에 이 누워있던 목사님이 깼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친구가 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목사님 열받아서 깬 거죠. 이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목사, 편히 요단강 건너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원로 목사님이 깨어나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청각은 끝까지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움직이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다 죽어도 마지막까지 청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뭐 가족끼리 모여서도 혹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숨겨놓은 돈은 없을까? 뭐 그런 얘기하고, 예? 또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참 인생 참 잘못 살았는데 편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귀는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누워있으면서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자기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 보고 서로 욕하는 거 보고 험담하는 거 보고 그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찬송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고 또 여건이 되면 손을 잡고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대신 또 아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직도에 있는 그런 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은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은 보기 싫으면 감아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눈 뜨고 있다가 보기 싫은 거 있으면 그냥 눈으로 감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청각은 어때요? 우리가 귀를 막아도 들려요. 이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국립맹학교 몇 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는데 이 맹학교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점자책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부도 하고 이렇게 제가 한번 몇 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맹학교 옆에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아이들 그런 또 학교가 있어요. 근데 두 아이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눈이 안 보여도 잘 들리게만 하면 지능에 거의 문제가 없어요. 보이지 않다 뿐이지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쩡하고 잘 걸어 다녀도 귀가 안 들리면 아이들의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뭐 때로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보고 듣게 되면 얼마나 정신이 혼미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고사 가운데 영천세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영천세이. 영천세이. 무슨 말이에요? 영천. 이 영천, 영이라는 강에서 귀를 씻었다. 에? 중국의 태평성대 하면 요임금, 순임금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 요임금이 이제 나라를 태평성대로 잘 이끈 다음에 자기의 후계자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봐도 변변치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갈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허유라고 하는 그런 현인, 슬기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허유를 불러다가 이 요임금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또 내가 지금 당장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당신을 대신해서 임금으로 삼고 이 나라를 잘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허유가 어떻게 합니까? 정치하라고 하니까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에 가서 귀를 씻어요. 왜?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나보고 정치하래. 그러면서 이 영천, 영수 그 강에 가가지고 내가에 가가지고 귀를 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마침 그 지역에 이 허유의 친구인 소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부가 소를 이끌고 내가에 와서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소에게 물을 먹으려 하니까 자기 친구인 허유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귓가에서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귀를 닦고 있어요. 귀를 닦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를 닦냐 물어보니까 이 허유가 요임금이 나를 불러서 이 땅을 좀 통치했으면 좋겠다.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말해. 내가 하도 그 소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귀 씻고 있다. 그때 소부는 친구 소부는 한술 더 뜹니다. 이 물 하류는 이미 더러워졌어요. 네 귀 때문에. 나는 상류로 올라가서 소에게 물을 먹이겠다. 깨끗한 물을 먹이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에 잡히는 겁니다. 신경을 내고 초조해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팍했다, 완고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완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소리를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 바로의 길을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듣는 길을 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럼 그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거절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두 번 거절하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 거절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장이 있어요. 두 번 순종하면 비약하게 됩니다. 세 번 순종하면 세상에 두려워 떠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희망 없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진 그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어요. 마지막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다고 말씀해요. 엘리가 망한 것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또 귀 기울이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내가 그 집안을, 그 가문을 내가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마예요. 샤마. 그런데 순종하다라는 표현도 샤마입니다. 샤마. 우리말에는 이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달라요. 그죠? 듣고 행동하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구분하지 않아요. 듣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똑같이 샤마라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듣고라는 표현이 샤마예요. 샤마, 듣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순종이라는 표현도 샤마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듣다와 순종하다가 달라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이 듣는 것도 샤마고 순종한다는 것도 샤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이 순종한다가 한다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함께 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언제라도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 위대한 고백이에요. 잘 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나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듣기 전에 이미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빼버리고 그냥 말씀하옵소서만 있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 내게 손익 계산 따져보고 듣고 나서 합당하면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대답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나서 손익계산 따져보고 그때 순종하겠다,
우리 대부분의 자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 나는 이미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들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듣기 전에, 또 듣고 나서가 아니라 이미 듣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특별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은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거 어떤 말이에요? 이미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는 못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겠다는 거겠죠. 이미 내 생각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의 응답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이미 듣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음성이 들려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뭐 어떤 얘기하면 아빠 엄마 말해보세요. 벌써 이거부터 나오는 애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미 부모의 마음은 상하는 거예요. 네? 아빠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미 아빠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는 이해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진정한 순종은 듣기 전부터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들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할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아, 내가 이제 너한테 말할 텐데 너가 이거 잘 들으면 네 두 귀가 어떻게 된다? 울릴 것이다. 듣는 자의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네가 충격받을 거야. 그 충격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들으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래된 책인데 200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블랙 커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리처드 블랙 커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할 때 참 인상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30대 초반 때에 이제 제일 처음 장례 치른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회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제일 첫 번째 치르던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냐면 바로 4살짜리 아이를 이제 보내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4살짜리 아이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그 마음한테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죽어서 장례 한번 치러보세요. 저도 기억에 제일 어린아이 그 장례 치른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 남원 그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동네 오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다가 그때 4명인가 5명이 탔는데 한 차에, 다른 친구들은 다 살았는데 이 친구만 그 차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인분들하고 같이 남원에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그런 장례식장 가면 제일 목사들은 고민이 돼요. 무슨 말로 위로할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까?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리처드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 4살짜리 아이를 장례를 치르면서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잘 아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그 신혼부부, 이 부부의 첫 번째 아이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아는데 그 조부의 첫 번째 손주였습니다. 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첫 번째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목사님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보면 꼭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먹어 그러면 뱉어버리고, 앉아 그러면 일어나고, 그죠? 그 청개구리처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하고 이 부모님이 아이가 그럴 때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그죠? 그 아이가 반대로 하면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죽겠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 부모님이 그 아이 손을 붙들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손을 놓고 엄마 아빠 손을 놓고 길가로 나가더래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보니까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가 안 돼! 돌아와!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찾기로 그냥 나가서 그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다 지켜봤던 거예요. 그 전에부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만약에 이 엄마 아빠가 엄하게 그 아이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 부모가 그렇게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에서 이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듣는 것 순종하라고 구별하지 말고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듣는 자에게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지. 여러분, 그건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집안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의 아이가 기도하게 만들고 그 아이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자녀는 그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공부하고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시할 때 그 자녀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여러분 그 가문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이 사무엘, 아이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들었을 때 그를 통해서 엘리 가문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 구원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이 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받아들이시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세상에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집안의 희망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듣고 나서 순종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 전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또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